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봤더니 옛날의 예루살렘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었습니다. 옛날에는 영적 전쟁이 있을 때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하고 싸웠던, 그래서 승리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타협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것으로 변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그것은 촛대가 옮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로 촛대가 옮겨졌기 때문에 이 교회에는 그런 옛날에 같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이런 교회로 변신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 수가 있지,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적으로 흘러갔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딱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그것을 보고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잠깐뿐이요. 그들에게 그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을,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있었다. 수만 명이 와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모세를 배반하고, 사도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거르쳤다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그것이 거짓된 것을 이 사람들이 그게 진실인지 알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지 된다고 하는 그 예수를 그러더라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비방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을, 이들은 선민 사상에 젖어 있는데 선민이라고 보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다. 그리고 이제 율법, 그 다음에 성전을 비방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들, 유대교인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에는 이것을 이스라엘의 선민이다. 그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었을 때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모세를 배반한 사람이다라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때 천부장이 내려와서 그를 영내로 들여가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영내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이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는 애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셔서 생명을 살려서 로마까지 가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고
여러분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있지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유대인들과 안 싸우려고 결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결례를 치려라 그랬으니까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싸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이제 그 유대인들과 부딪힘을 없애기 위해서 할례를 그 결례를 이렇게 받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26절에서 보았었습니다. 그렇게 결례를 다 치러 갈 때에 그때가 그 이래가 되는 때입니다. 결례는 7일 동안 그 결례를 받고 마지막 날 8일째에 모든 것들 가서 깨끗한 머리를 깎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이래가 거의 참에 그 결례 받는 일이 다 차에 감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그러니까 그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은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즉 사도 바울이 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가 아닌 이제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바울을 이제 만난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도 오순절을 지키려고 유대인이니까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때 마침 이제 이래가 다 그 결례를 하고 다 끝나갈 때에 사도 바울을 거기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충동을 해서 자기들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뭐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지금 그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을 충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충동질한 것이 뭐라고 충동질을 했느냐. 우리 백성과 율법과 그 다음에 이곳을 비방하는 자다라고 충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외치는 거 그냥 자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우리를 도와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각처에서 온 우리 백성과, 그러니까 지금 그 오순절 그 절기를 지켜서 각처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모세가 준 율법, 그리고 이제 이곳을 비방하여, 그 이곳이라는 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선민 사상인데 그걸 비방을 한다는 그 율법.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율법과 그 다음에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비방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인데, 이 사람이 또 그것만이 아니라 또 헬라인을 데리고, 즉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한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헬라인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보면은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여자의 뜰, 유대인의 뜰,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자의 뜰도 못 이거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의 뜰에만 들어가지 그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을
데리고 그 성전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 보면은 저는 아직 안 가봤지만 그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 이방인들에서 여자의 뜰을 들어가고 여자의 뜰에서 이방인의 뜰을 들어갈 때에 써붙여 있다는 거예요. 벽에다가. 이방인은 이 사람 들어오면 죽는다. 이방인은 여기에 들어오면 죽는다고 써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한 군데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에서 여자의 뜰을 들어갈 때 여자의 뜰에서 이스라엘의 그 뜰에 들어갈 때 이렇게 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그 사람들은 죽여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전을 더럽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진짜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9절 왜 그렇게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하느냐. 이방인이 들어가지 못하는데 사도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거기를 들어가서 이게 성전을 더럽힌 자다. 그 장본인이 이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랬느냐. 2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리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은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러니까 드로비모를 데리고 시내에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서에서 온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가까운 시간에 봤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서 이 사도 바울을 봤는데 그 얼굴을 알아보는 거예요. 또 유명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를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여기 와서 있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들이 봤을 때는 복음만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비방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도 그렇게 생각함이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리 짐작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드로비모라고 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에서 헌금을 가지고 왔을 때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교회 대표자들 중에서 이 드로비모는 에베소에서 온 대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같이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잘못 생각한 거를 진짜인 것 같이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방인을 데리고 이렇게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다. 들어가서 그리고 우리 백성을 유대인이 선민인데 우리만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전하는 사람. 율법도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할례도 해지 않아도 돼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더럽힌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이 막 충동을 해요. 무리를 충동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을 충동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것이 30절 말씀입니다. 온 성이 서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러니까 온 성이 소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전체가 소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왔던 유대인들이 막 잘못된 그런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면 데모의 무리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것을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 한번 뜨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텔레비에서 한번 뉴스가 딱 나오면 어떻게 그거 진실인지 아닌지 이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번 떴으니까 그대로 막 믿고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도 거짓 것이 얼마나 많이 뜨고 있습니까 요즘. 막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들도 막 죽었다고 남아있고 막 멀쩡하게 KBS에 나와서 사회를 보고 있는 사람도 거기서 나와서 미국으로 도망을 갔다든지 뭐 막 무슨 일로 막 이렇게 했다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을 거서 그래서 그 독자의 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막 연예인들을 해서 막 이상한 짓을 했다고 아니면 그거 왜 그랬나 이렇게 보니까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거짓 것을 막 그러니까 유포를 하는 거예요. 그 거짓 것을 한번 소문이 나면은 사람들은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개 중에는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은 어떠냐. 그냥 한 번에 막 그랬더라. 그거 진짜겠지. 다 믿고 막 소동을 하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 데모하는데 따라가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 왜 그래 너 데모하냐. 모른다고 그러고 왜 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중학교 때에 막 데모를 일으키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세고 살기 때문에 막 그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막 위원장이 나와서 다 모여서 막 나가서 시내를 막 시내로 뛰어나갔던 그 장터로 그러니까 시내니까 시골이니까 시내가 아니라 장터죠. 장터로다 막 한 바퀴 막 돌고 막 뛰었는데 저만 안 갔습니다 그때. 왜 가는지도 모르고 왜 따라가? 그러고서 이제 있었는데 그 선생님들은 그냥 가만히 섰고 있었어.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한 바퀴를 막 돌고 한참 만에 오더라고요. 근데 걔들이 왜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 왜 갔다 왔니? 그러니까 뭐 다 가니까 나도 딱 덩달아서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대중들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그냥 덩달아서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를 하면 왜 진짜 내가 데모를 해야 되는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군중 심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지금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습관이 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습관이 있느냐.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살 땐 조용히 잘 살고 그 다른 사람들도 손님도 잘 대접하고 아주 친절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성격이냐. 여러 사람이 모이면 이런 사람들은 데모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군중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가장 경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언제 폭발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그 총독을 보내서 하는데 이제 군인들도 같이 보내서 이스라엘이 뭘 하느냐. 데모를 일으키는지 소요를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총독을 통해서 감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힘든 나라가 그 로마 제국에서 제일 힘든 나라가 제어하기 제일 힘든 나라가 어디냐면 유대인 나라. 그 이스라엘인 거. 그러니까 총독하기에 제일 힘든 나라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이었던 것을.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에 와서 그 군인들이 있고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는 어떤 때는 오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니까 이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오니까 이때에 가이사라에 있던 군대들을 다 어디로 데리고 왔느냐면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좀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조금 높은 곳에 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유월절을 잘 지내고 있는지 이거를 감시 감독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무슨 소동을 일으키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막 소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발부를 잡아서 내가 성전 밖으로 막 그 유대인들이 막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과 그리고 이제 이곳을 비방한다고 하니까 막 그런 소문이 났으니까 유대 사람들이 와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니까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왜 성전 밖으로 끌고 가느냐? 성전 안에서 피가 나면 안 되니까. 살인사건이 나면 죽이면 안 되니까. 왜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피가 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런 소동이 일어나도 안 되니까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또 문들이 곧 닫히더라. 또 이 사도 바울이 뛰어나와서 다시 들어올까봐 그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예루살렘 문을 딱 닫고 있는 이런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소요가 일어나거나 그런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성전으로 또 되들여 못하니까 문까지 딱 닫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라는지 31절, 32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는가를 항상 어떻게 해요? 그 영내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무슨 짓 안 하나. 응? 오순절에 모였는데 무슨 짓 안 하나. 무슨 소요를 일으키지 않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소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어디에 들렸냐? 군대에 들려 천부장에 들렸다는. 저 사람들 저기서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다. 이 소리가 천부장에게 들린다. 왜냐하면 항상 그것만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가 천부장에게 들렸더니 그러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두면 안 되잖아. 그러면 자기들이 위험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그거를 소유를 제재하기 위해서 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총독이 위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32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러니까 높은 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시하기 위해서 높은 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오순절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이런 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평온하게 지나가고 있는지 이것만 보고는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지금 이세 소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때다 하고 어떻게 돼요? 군인들과 백부장을 다 데리고 이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내려가니까 군인들을 보고 이제 무리들이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제 바울을 막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다 쳤겠죠. 근데 난투가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을 두고 막 많은 무리들이 바울을 치고 있는 이런 때에 이제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내려가니까 그 때리고 치는 이런 것들이 그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이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왜 그러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 진위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33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이제 먼저 그 사람을 결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가 잘못해서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니까 결박을 하는데 두세 사슬로 묶었다는 것은 그때 묶는 방법이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묶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쪽 이 사람 손하고 이제 경찰 손하고 이렇게 묶고 그다음에 이쪽 손하고 이제 이쪽에 있는 경찰하고 다시 하는 군인하고 이렇게 같이 묶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묶여 있는 사람이 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두세 사슬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짝은 이쪽 군인하고 한짝 손은 이쪽 군인하고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제 묶여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너희들 이 사람을 때리고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고 있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그 다음에 그가 무슨 일을 하였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34절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다. 이 사람이 이래서 그랬다. 또 어떤 사람은 저런 말로 하니까 똑같은 말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사람을 때리고 끌고 오고 이 예루살렘 성에서 끄집어 나왔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했더니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 사람 똑같은 말을 해야지. 아, 이랬구나. 이 사람이 누군데 이런 죄를 졌고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텐데, 천부장이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또 딴 사람한테 하면 또 딴 말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가 뭔지, 왜 이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내비두다가는 이 사람 맞아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영내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군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높은 데가 있으니까 이제 올라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그 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 아고보가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아고보가 각성에 들어가면 이렇게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묶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띠를 떼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묶으면서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아고보가 예언했던 그런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가보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러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나는 올라갈 것이다. 거기 가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올라왔던 것인데, 진짜 아가보가 본대로 정말로 묶임을 받고 이렇게 군인들 이렇게 의해서, 그러니까 무리들에 의해서 소동을 일으켜서 그가 잡히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그냥 내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통해서 그가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혼자 싸우는 거예요. 무리와 같이 혼자 싸우는데 이 사람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죽으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이 지형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될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었었는데, 여기 이때는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결박당하고 쇠사슬로 이렇게 되고, 그럴 때 진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군대를 통해서 결박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만약에 그냥 로마로 이 사람이 간다고 하면은, 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40명의 자객이 이 사람이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40명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 그냥 내비두고 자기 스스로 그 로마로 가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즉 하나님 성령의 경영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로마까지 가야 되는 계획을 주신 것은 이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안전하게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까지 갈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군대들을 통해서 결박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러니까 이렇게 층대에 이를 때 막 무리들이 폭행을 함으로써 못 때리게 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들어서 여기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랬을 때 이는 백성들이 무리가 그를 없이 하려고 외치고 따라가리라. 왜 군인들이 이렇게 번쩍 들어서 바울을 여러 사람이 들고 영내로 올라가느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